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금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진리요,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표현이죠.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불평하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지요. 만사 형통한데도 불만하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가 있지요.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선물도 하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따뜻한 깊은 아주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따뜻한 감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전부 불평, 인터넷도 원망, 사람과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부모는 자식 불평, 자식은 부모 원망, 남편은 아내 원망, 아내는 남편 불평, 직장에도 상사들은 부하들에게 불평하고 부하들은 상사 원망, 온통 불평, 원망, 투성이입니다. 또 요즘은 집단적으로 불평합니다. 집단적 불평이 유행이죠. 집단적 불평. 오늘 이 시대의 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왜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조건 반사적이다. 조건 반사적. 다시 말하면 반응이 너무 빨리, 조금 좋으면 감사하고 조금 나쁘면 불평하고 이렇게 조건 반사적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국어학적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사라는 말이 있고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비슷한데 영어로 reaction, response 이러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리액션을 반사라고 하고 response를 반응이라고 하면 리액션은 1차적으로 내게 외부적인 조건이 오는 대로 내가 응답하는 것이 리액션입니다. 리스폰스는 일단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그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를 생각해보고 따지보고 이해해서 응답하는 것이 리스폰스입니다. 그러니까 리액션은 똑같습니다. 한 끼 굶었다, 배고프다, 리액션입니다. 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끼 굶었다, 슬프다, 이건 리스폰스입니다. 짐승에게는 슬픔은 없지요. 감사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스폰스여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의미를 알아보고 그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만한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조건 반사적으로 피부 반응적으로 움직이니까 오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별로 있습니까? 좋지 못한 일들만 많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 반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가 너무 타인지향적이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여기에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여우가 포도가 높은 데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우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점프를 하는데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실력과 총동을 해서 뛰어도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야. 먹을 수 없는 포도야. 그런데 이 이솝 우화를 현대문화인류학자인 아더 캐스터라는 사람이 현대인에게 맞게끔 새로 각색을 했습니다. 아더 캐스터가 만든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에서는 여우가 신포도를 따먹는데 성공을 합니다. 높이 뛰어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싶어서 뛰어서 따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신포도인 거예요. 못 먹는 포도인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포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는 그 먹을 수 없는 포도를 계속해서 뛰어서 먹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다른 짐승들이 자기를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런데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다니 존경의 눈초리. 그 존경의 눈초리가 좋아가지고 먹을 수 없는 신포도를 계속 따먹다가 위궤양에 걸려서 죽는다 하는 것이 새로 만든 여우와 신포도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남이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 타인 지향. 이것도 옛날에는 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습니다. 굶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 있어 감사하고, 헐벗는 사람이 있는데 입을 것 있어 감사하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건강해서 감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봤으면 요새는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타인 지향적 남을 의식하는 이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행복의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의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행의 비결은 뭡니까? 불행의 비결은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 불행합니다. 맞는 말이죠.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고 외부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 부러워하면 평생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타인 지향적인 삶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놀라운 감사와 찬양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오히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놀라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면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들어올.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수로는 쇠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쇠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강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소식 앞에서 지금 하박국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들었다는 말은 무슨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하고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창자가 막 흔들리고
뼈에 썩는 것이 들어오는 그런 고통을 지금 선지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폐허가 되는데, 지금 형편없는 그런 환경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찬양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가 어떻습니까? 편한 날이 없죠.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뭐 힘들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신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그런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인해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없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 보면 감사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 시편 별로 없습니다. 전부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허감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품에 안아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좀 더 우리가 자세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슨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여기 소가 없어져. 여기 없다고 한 것이 6개. 그런데 이 6개는 전부 생활에 필수적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대표적인 과일, 포도주로 음료수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감람유, 올리브 오일 먹고 또 등자리에 불 켜고, 그 다음에 밭에 소출은 양식이에요. 양과 소는 고기도 되지만은 소는 또 농사 짓는 기구도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인해 다 파괴되고 죽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 구원이 취소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말은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 보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병 걸리면 다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고만 감사하면 없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위에 서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도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이 구원이 흔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어떤 환경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모습 이대로, 이 괴로움 이대로, 이 현실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가 괴롭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영안을 열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17세기 전반기 독일은 전쟁 중이었고 흑사병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 흑사병으로. 거기에 아이른버그시에 마틴 링가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캄캄한 시대에 목사님도 자기 자녀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손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기에 링가르트 목사님은 66곡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부른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이 목사님이 그 환경 속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이고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가고 자기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매장하는 그런 상황에 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그런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깨닫고 내가 기뻐하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 기뻐하네. 그리고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런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링가르트의 감사는 또 하나 하박국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수에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했는데 그 여수에 집결한 군인 중에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수 순천 사건으로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 동인은 큰아들 23살이었고 당시 순천 사범학교 졸업반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18살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남로당 계열의 사람들에 의하여 총살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죽었을 때 슬프지 않은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치고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 죽었을 때 괴롭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9가지 감사 제목으로 사람들 앞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9가지 감사. 9가지 감사를 한번 1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 자녀가 죽었지만은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되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2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순교는 보배인데 다른 사람 집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이런 자녀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입니다. 3번 시작. 삼남 삼녀 6자녀 중에서도 장남 차자 제일 귀한 장남 차남 2자녀를 하나님 바치게 된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4번 시작.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2아들 순교한 거 더 슬픈 게 아니고 오히려 2아들 순교하게 돼서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5번 시작. 예수 믿으면 그렇죠. 누워 죽어도 천국 가리가 감사한데 총살로 순교당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 시작. 유학 가리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목사님은 그 2아들을 죽인 장본인을 단언해서 풀어주게 하고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사랑의 원자탄. 그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게 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 시작. 그렇죠. 이 역경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들었는데 감사한금 봉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2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환, 그때는 원이 아니고 환이거든요. 손양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때 1만 환은 목사님의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들 유학 보내려고 모은 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큰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2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하면서 감사의 예물로 드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한테 손 목사님의 믿음에 10분의 1만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믿음에 10분의 1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에 10분의 1만 있어도 좋지 않겠어요? 10분의 1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받았을 때, 누렸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문제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변시 아니하셨고 구원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 더 가까이 계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하박국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